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9월 넷째 주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늘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둡고 침울한 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각자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자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기적인 바이러스로 백성들은 지쳐있고 사회는 온갖 불의와 부조리로 어두워진 이 땅에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시고 새롭게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를 특별히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주 많은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일가 친척을 만나러 고향에 다녀올 때에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달 마지막 제주 주일부 예배를 주님 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길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달 마지막 제주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셔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19도 점점 이렇게 약해지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닉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베스트셀러였죠.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였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로스웨스턴 대학의 유명한 이 철학 교수가 250명의 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던진 내용에 답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일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던진 질문은 무엇냐?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지성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 교수들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가?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깊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왜 이 땅에서 사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1절에 로마서 11장의 말씀 두 군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구절을 읽은 내용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질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인생도 이 땅에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했지만 그 답을 내리지를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쭉 보게 되면은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어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쉽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이냐, 또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냐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성경은 답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이 자범죄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유전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이야기하고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은 그런 적극적으로 지은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짓지 않은 그런 마음 생각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일들, 이런 것들이 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와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러한 유전죄와 더불어 내 마음의 속에서부터 밖으로 죄는 표출하지 않았지만은 속에 품고 있는 죄악까지 포함되는 것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다. 죽었다라고 하는 문법적 의미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이미 과거에 죽었던 존재,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고 죄인이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죄와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단어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노고서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네마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고서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고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네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마로 나에게 역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개인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것으로 삼아질 때만이 네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이번에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보다 복된 거 없어요. 가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면은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꼭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모르고 그런 느낌도 없이 생각도 없이 감동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또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받아지고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때서부터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모양과 형식을 갖추고 지식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인생들이 왜 죄와 허물로서 이 땅에서 그러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2절과 3절, 에베소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유혹과 또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권세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저 길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계획을 품기도 하고 저런 계획을 품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품어야 되는데 사단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조종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죄와 허물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유대인이 이 공간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공간 개념은요, 1청천, 2청천, 3청천이라고 하는 거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1청천이라고 하는 것은 새들이 돌아다니는 공간, 에서 땅, 지상 이 공간을 갖다서 1청천이라고 해요. 이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청천은 우주, 별들이 있는 그곳이래요. 이곳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사단이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막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3청천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는 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고 중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이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단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허물이 져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본질상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이 죄와 허물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그런 유혹과 사단의 그런 거짓말에 의해서, 사단의 그런 권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잘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귀중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깊이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은혜를 크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절 에베소서 2장 4절과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국률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본질상 죽었던 존재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국률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요?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죄가 다 사함받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는 거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오늘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그 안에 있으니 얼마나 복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아닙니다. 앞에 좀 보여야 되겠네요. 예.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로마서 5장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정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다들 탄식하고 있어요. 가정에도 사랑이 없다, 이웃에도 사랑이 없다, 사람들 간에도 사랑이 없다, 어느 데도 사랑이 없다 탄식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뭘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확실한 정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버려 대속의 제물로 주심과 같이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서로 말들 하지요. 근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런 것만 딱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완전히 죄와 허물로 형편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독생자 유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려고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또 뭐 덤으로 뭐 사람들의 사랑까지 받으면은 더 좋은 일이죠. 설령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또 주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느냐면요,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딱 하나,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되새겨 제물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아 가지고 새 사람이 돼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죠. 한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 그 말씀이죠. 그 율법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 말씀에 주어진 최고의 답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 많이 하지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허공에 외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아들을 희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같으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있어야지 주님이 내 속에 계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핵심은 바로 그 안에 희생이 있느냐, 섬김이 있느냐, 수고가 있느냐, 땀 흘림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십니까? 그 사랑하는 거 맞아요. 또 뭔가 모르게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시간을 드립니까? 몸을 드립니까? 마음을 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너무 세상이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남하고 점점 멀어지려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가까이 하면 피곤하다 이거예요. 뭐가 피곤하냐 물어보니까 아프면 또 아프다고 또 찾아가 줘야 되고,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찾아가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되면 잘 된다고 축하해 주러 가야 되고, 이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정도 곧 맞게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쁘고 즐거울 때 축하하고 같이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 피해 다니고 나만 솔솔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더라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다해서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은커녕 시간도 안 내려고 해요. 목숨은커녕 조금도 힘도 안 쓰려고 그래요. 목숨은커녕 뭔가 조금 헌신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형식이고 외식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냥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나를 자랑하지 말고 은혜 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서 내가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데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갈라내는데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마르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섬겨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분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것을 해드렸습니까? 이거예요. 주님은 네가 나에게 그런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주님 앞에 했습니까? 저희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약한 내 이웃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준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게 다 주님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몰라서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본심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 인물 잘난 거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 어떻고 자기 자식들이 어떻고 자기 부모님들이 어떻고 자기 손친들이 어땠는가 하는 걸,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산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그냥 불붙듯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내가 위치가 얼마만큼 높고 아는 것이 얼마만큼 많이 알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고 난리라. 근데 남들보다 뭐 조금 더 잘한 것이 있으면, 좀 더 행한 것이 있으면 또 그걸 자랑하려고 막 사람들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뭘 자랑한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한 것을 자랑해요. 금식 많이 한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그 구제했다는 걸 자랑한다. 세 가지를 자랑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자랑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나? 자랑하지 못하게.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 장 더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나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내용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것이 있다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언제 나옵니까?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선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사랑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 많이 굴리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선행으로 실천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꼭 부탁드려요. 사람은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뭘로 하려고 자꾸 하느냐? 뭔가 힘으로, 권력으로, 뭔가 파워로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선한 영향력,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 연예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가운데요, 누가 있느냐면요, 이 차인표 신에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글을 쓴 내용을 보니까요, 이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선한 일이 뭘까? 이 두 사람이 묵상하며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아된 애들,
그 불쌍한 애들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 없이 고아가 돼 있는 애들 자기 집에 입양시켜서 키우고, 그리고 지구촌에 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서 정치인들이 똑바로 하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져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똑바로 못하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잘하면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행복하게.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사람 갈라치게 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편가르기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구촌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 그 특별히 어른들은 자기 힘으로 뭐라도 할 수 있지.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 아이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그 갓난 애들, 힘없는 애들, 노동력도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도와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매달 돈을 버는 것에서 일부를 가지고 한 달에 수십 명한테 그 아이들 먹을 것을 이렇게 매달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 공급을 받으면서 감사하다는 편지도 오고, 그런데 서로도 기도도 하고, 이런 차인표와 시네라의 부부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참 좋은 일을 하거든, 참 착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시네라하고 이 차인표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차인표, 시네라하고 부부가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한 일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생긴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남은 인생 살면서 다 자랑하려고 좀 하지 말고, 너 가진 것 좀 가지고 뭐 좀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생업터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조건에 복을 더하시고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와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추석 명절날 코로나19로 힘들어 있는 우리 각 세대에게 롤케이크를 다 전달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우장들에게 연락하셔서 빠짐없이 다 받으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님들은 고향교회를 꼭 방문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앙의 모판이 어디입니까? 시골이 우리 신앙의 모판입니다.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 서울 와가지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은혜와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시골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어려워요. 우리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고향 때 되고 명절이 되면은 한번 가서 고향교회 가서 한번 기도도 하시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도 하시고 새벽 예배도 있으면 새벽 예배도 가서 예배 좀 드리시고 그리고 고향교회 식구들한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감사도 하시고 또 고향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위로도 해드리시고 감사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고향 가시는 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모범 안내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1단계로 떨어져서 온 성도들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1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